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이의 증손인 고라와 루본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나니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때에 주께서 택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의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이 담기고 있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6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레이의 증손인 고라의 반역이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보세요. 지난번에 민수기 11장을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불평했죠? 그래갖고 또 심판받았죠. 그리고 또 불평하고 모세 거역하다가 또 심판받았죠. 근데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깨닫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겪고서야 깨닫는데 더 미루는 사람은 자기가 겪고도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걸 현장에서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은 레이의 증손인 이 고라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루벤 자손들인 세 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반역을 한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항과 대적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장 내용이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대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이의 증손인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에요. 제일 시작은 고라가 했고 이 세 사람 합해서 네 사람이 사람들 데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나니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을 시작을 했는데 네 사람이 협력을 했고
그 충동지를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통치자들 250명이 같이 힘을 합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때로는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래서 한 가지도 모세가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없습니다. 너 누구 위에 올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항상 도리어 무려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쉽게 말하면 모세의 아론의 그 자리까지 넘본 거지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모세의 그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모세의 그 반응을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사실 이 모세가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것은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엎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보자. 내일 과연 누가 주님에게 속했고 누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지를 내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때에 주께서 택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의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한도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일 너희들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가 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 주께서 택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향을 피우면 주님께서 받으실 자는 도리어 향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냐면 레이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하는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12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이 지파를 택해서 이 레이 지파에게는 따로 상속을 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상속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이 지파를 이제 먹이고 그 대신 레이 지파는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레이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지만 그 직분에 대해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하고 레위 지파들은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주시는 그 직분을 탐낸 거죠.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 동안 주님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이것이 작은 일이기에 그 이상의 욕심을 부르냐 이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이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이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살게 하셨지만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이 자손들은 그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게 했어요. 성막에서 모든 일을. 근데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도 탐낸 거죠. 11절에 보세요.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모든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한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이 모세를 대적함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아론이 누구이기에 감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사람으로 세운 제사장은 다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가족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그 법궤 위에 자비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마주 대화를 하는 이런 그야말로 구별된 직책이 옵시다.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탐을 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자,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들이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내일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 옳은지 누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 이거 가릴 테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 가겠다. 아주 정면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모세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주 디렉트 리벨리언, 아주 직접적인 반역이 옵시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13절에 내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세상에 그들을 430년 동안 괴롭혔던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이려 하고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려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한 번도 모세가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려고 안 했어요. 도리어 모세가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것만 충실히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간 땅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불신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그 땅 정복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모든 잘못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리더라는 게 참 힘든 자리옵시다. 잘 때면요 자기들을 내게 돌리고 잘못하면 리더를 비방해요. 그게 참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라 하며 이제 15절에 보면 모세도 이때쯤은 진짜 분노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주께 아뢰되 주께서는 그들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에게
낙이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모든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오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여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에 서니라. 여러분, 근자 그 향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을 받으시는지, 정말 너희가 지금 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실 테니까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19절을 보세요. 고라가 온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그러니까 고라와 그 네 사람 그리고 그 250명만 향로 가져오라는데 온 회중을, 이스라엘 회중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대적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며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순식간에 그냥 이 순간 완전히 전멸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보세요. 22절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 끊임없이 대적을 하는데도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 여기는 고라를 가르쳤습니다. 시작이 이 한 사람 고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회중을 다 진멸하시라니까. 또다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고라, 아비람, 다단, 온 다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악을 행하고 누가 하나님을 순종하니 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명을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셔요. 그러면서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너희도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이들을 떠나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너희들도 같이 죽게 되니까 그들 곁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이기의 총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상관도 않고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요, 항상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더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이들을 징계하실 텐데, 자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멸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들 곁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안 떠나면 그들도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모세를 반역한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생각대로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행하라 한 것을 했지 너희들이 생각한 처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일을 내 생각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걸 밝히자. 그러면서 29절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평범한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30절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며 33절 봐요.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그들 위에서 다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24절 34절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35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드린 250명을 소멸시키셨더라. 자 보세요. 결국은 이 한 사람 고라가 시작했는데 루벤의 네 자식들 같이 동조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회중까지도 거기 동조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이 회중을 다 멸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고라가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 한 사람 지혜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만 내가 진멸할 테니까 다 거기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 다 땅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희 그들에게 했죠.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지 누가 옳은지 땅이 벌려서 너희들을 삼키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러면 잘못한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겠다.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라에 그들 다 해왔고 향을 드린 250명도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런데 저 41절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41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아니 하루 전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 대적한 그들이 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의 가족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삼켜 진멸한 걸 보고도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어요. 참 믿을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요. 그들을 살렸습니다. 모세는. 근데 모세를 뭐라고 그랬어요? 죽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또다시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고도 성막 쪽을 바라본 즉 보라 구름이 회중의 성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모세와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앞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노라 하시매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 또 이제는 내가 너 속히 떠나라. 아예 이들을 다 완전히 진멸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취해 제단에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주께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작되느냐니. 여전히 이번에도 모세는 이들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되니까 이 주의 향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향을 가지고 주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하나님 앞에 호소, 중보를 하랴. 이미 재앙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이 백성들은요, 계속 모세에게 너희들이 백성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또 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려고 했지만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을 속죄를 했어요. 42절 보세요. 아론이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향로를 취해 회중의 한가운데로 달려간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됐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치니라.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생각해 봐요. 원래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가지고 고라와 그 루벤의 네 자식들과 250명 그들만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너희들이 백성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모세가 급히 아론을 보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하나님이 징계를 재앙을 멈추셨죠. 그래갖고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이 재앙이 다수로부터 시작했어요? 소수로부터 시작했어요? 소수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보세요. 참 이상해요. 이 소수가 불평하고 하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요. 희한하죠. 이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들의 리더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이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중 이제 모세 아론을 제외한 이 사람들 중에서 불평을 하면 그들의 말을 더 들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대표가 정탐을 갔는데 그 돌아와서 2명은 아니라고 했는데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그 실감을 해요. 어떤 성도가 불평을 하면요, 자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목사의 말보다는 그 불평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세요? 참 희한해요. 그게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결국 소수 이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고 그 결과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아까 그 고라 그리고 루벤의 네 자손들 그 아내들 자식들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다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를 자녀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경우는 가족이 다 멸망을 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보세요.
그 가족 잠깐 27절을 보세요. 27절.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 문에 서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일에 이 아내들과 그 자식들이 아무리 아빠지만 아무리 남편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종을 대적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났다 그러면 그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당연히. 근데 같이 동참했어요. 같이 동참했어요. 안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책임, 남편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거. 정말 남편, 아버지, 가장은 자기 가족들의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믿지 않는 경우에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아내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부모라도 옳지 않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그러면 거절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게 만일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한 것인지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테니까 너희는 다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안 떠났어요? 그래서 같이 망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와 남편의 잘못,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 같이 동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우리 믿는 사람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자기가 분명하게 바른 길을 선택을 해야죠. 더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몇 번을 이렇게 다 진멸하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남편이요 아버지는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리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무리 가족 식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이것은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칼버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Yes to the Lord, no to the man. 주님에게는 항상 Yes, Yes Lord 이렇게 하고 사람에게는 No 할 수 있으라 이거죠. 가령 구원받은 하나님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한다.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주일날 놀러 가자.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면 No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하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always yes to the Lord. 주님에게는 항상 yes. 예. 사람의 잘못된 자는 no.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요. 하여간 100% 복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100% 복이 안 돼요. 결국은 자기에게 100% 손해요. 그리고 보세요. 항상 악한 자들을 따라가면요. 그 악한 자만 멸망한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까지 다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길이 옳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만 그 결과는 100%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는 가족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는 예스하지만 옳지 않은 일에는 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불평은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100% 악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